자,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시는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잖아요. 자, 이 여인은 회당장은 회당장으로서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여인은 여인대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많은 치유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의사들도 만나보고, 이제 어떤 책들을 보면은요, 민간요법을 썼을 것이다. 안 썼겠어요. 의사인데 안 고쳐지면은 그 당시 민간요법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몇 가지 소개해 놨는데 뭐 별게 다 있어요. 뭐 어떤 동물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뭐 어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온 것을 다 해보면서 이 사람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12년 동안. 그런데 오히려 병은 더 중해지고 괴로움만 겪고, 할 때마다 이제 그 다양한 치료가 사람들 상당히 치료라는 것이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로움을 통해서 나으면 괜찮은데 고통만 나오고 낫지 않으면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인데, 여인은 지금 괴로움도 겪고 재산도 허비하고, 그리고 증세는 더 중해지고, 12년 지나는 동안 점점 증세는 중해지고. 그냥 재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회당장하고 여인하고 누가 더 마음이 급할까요? 회당장이 더 급하겠죠. 근데 여인도 절대로 간단한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어쩌면 지금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인도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은 아까 소개한 대로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의 모든 고통,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치유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지는 것은 만지면 낫는다고 믿기 때문에 만지는 거죠. 성경에도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이 지금 기대하는 구원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 낫는 거죠. 나음으로써 정결해지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면서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이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만지고 나서 나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나은 것을 여인이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알았습니다. 병이 나았구나. 병이 떠났구나. 여인 자신이 지금 치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믿었던 믿음의 내용을 좀 보면은요, 능력자의 옷을 만지면 낫는다. 이 여인이 받은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저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한 가지 있고, 그런데 그 신뢰의 방법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의 방법으로 꼭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옷에만 손을 대도 낫는다는 것으로 이 믿음의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텐데 내가 그 치유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이 여인의 모습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든지 손을 얹어 주신다든지 하면 나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이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못하는 거죠? 거의 틀림없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서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사람들도 자기를 다 멀리할 것이기 때문에 몰래 가서 옷에 손을 대는 것으로 치료 방법을 이제 선택한 거죠, 자기가. 그래서 여기서 능력 있는 분의, 위대한 거룩한 분의 옷에다가 손을 만져도 낫는다고 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방법으로는 미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방법에 있어서 방법이 잘못되면 우상숭배적인 믿음이 되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있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숭배가 되어버리잖아요.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면 그게 우상적인 신앙이 되거나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은 건 굉장히 잘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치유되는 방법에 있어서 옷에 손을 대면 낫는다고 하는 그 방법은, 그 방법을 믿을 때는 그게 미신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시거든요. 그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제 제가 만일에 좀
과장해서 확대돼서 얘기를 해보면은 여인이 옷을 딱 대고 나서 났잖아요. 옷에 손을 대고 나오면은 이 사람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주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만 손대도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가서 예수님 옷에다 손대봐, 나. 그러면은 이거는 미신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하면 예수님 옷만 어디다 갖다 걸어놓고 아무나 와서 손대면 낫는 것처럼 완전히 미신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잘 믿은 거지만 방법에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상태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이 이대로 여인이 끝나서 이 믿음만 가지고 계속 가면은 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제가 표현을 일부러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적어놓지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나를 고쳐줄 여인은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은 것 같아요? 능력을 확실하게 믿은 것 같아요? 능력은 확실하게 믿었죠. 고친다고 하는 능력은. 사랑은 어느 만큼 믿은 것 같아요? 만일에 사랑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몰래 와서 만질까요? 아니면 고쳐달라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 같은 사람 얼마든지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뒤에 몰래 와서 손댈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장 읽었지만 마가복음 1장 보면 한 셈명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막 고쳐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오는 사람이랑 가까이 오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사랑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지금 믿음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인데 그 점에서 어쩌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못 믿었던 것이라기보다 자기 환경이 너무나 거기 가기에는 그 장벽이 높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믿어야 되는데 사랑에 대한 믿음은 약간 좀 능력에 대한 믿음보다 좀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능력이 나간 걸 아시죠? 그러니까 딱 치유가 되는 순간 안 분은 예수님하고 여인 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치유된 걸 아십니다. 근데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마가가 이미 잘 설명해 준 대로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뒤돌아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비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놀랬을까요? 예수님이 돌아서 누가 나 만졌어? 그럼 누가 놀랬을까요? 여인이 제일 많이 놀랬겠죠. 그죠? 그러고 아마 밀면서 막 만졌던 사람들도 좀 놀랬을지 몰라요. 그 제자들도 놀랬습니다. 주님이 무슨 이렇게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실까? 생뚱맞은 질문이나 아니면 좀 나쁘게 말하면 말이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실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도 놀래고 다른 사람들도 좀 놀랬을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건가? 왜 만졌다고 저러시지? 뭐 이제 이랬었든지 저게 만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랬을 것 같은데 아마 제일 놀란 건 여인일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놀래기도 하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 감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미는데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문하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무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아는 분은 여인하고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 의미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 점에서 제자들이 지금 무지하다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여인은 이제 이런 모습은 은혜를 받았을 때 누군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100명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과 가깝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인은 예수님이 누가 만졌냐 그러니까 여인이 두려워하잖아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인이 두려워했는데 여인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한 가지는 죄책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몰래 만졌잖아요. 몰래 만졌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당당하게 받지 못하고 이렇게 몰래 마치 훔치는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표현이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징계의 두려움, 거룩한 분을 함부로 만져서 그 은혜를 몰래 받은, 도둑질처럼 받은 거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두려움. 이 죄책감과 두려움이라 그러면 두려움에는 벌이 따를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만일에 우리라면은 예수님이 막 많이 따진다고 느꼈을 때는 어떤 벌을 받을 것 같을까요? 혹시 취소. 너 몰래 왜 능력 빼갔어? 안 돼, 그거. 예인이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려웠다면 그럴 위험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죄책감과 징계에 대한 두려움, 감히 속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분을 만진 데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이미지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예수님을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떠나달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가지 못하겠다고. 근데 이제 사실은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여인은 굉장히 위대하다고 믿고 찾아간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보다는 그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그 두려움, 잘못한 행동 같은 데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아직도 역시 약한 부분 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잘 알고 있었다면은, 그 당시에 누가 그렇게 알고 있겠어요. 그러나 알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누가 만졌느냐고 해도 별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워낙 모든 것을 덮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인은 그 점에서도 역시 능력은 확실하게 충분히 믿고 이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덜 믿거나 좀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있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병을 고쳐주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여인을 지금 치유한 예수님 그러니까 여인이 병이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보고 여인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단순한 능력의 주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분인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